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전한 그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 그냥 각 이 서신서 본문들만 따로 떼어서 읽으시는 것보다 사도행전에 사실은 이 서신서 각 교회마다 있었던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이것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서신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전후에 있었던 내용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부분에 아시아라고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에베소라고 있는 부분 그쪽인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이 지도는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랑 그 지역에 원래 그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보시면은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 왼쪽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 정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 마게도니아에 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상으로 맨 왼쪽 윗부분에 좀 작은 것이지만 마게도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은 그 지역,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만나는 성읍이 어디냐면,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맨 위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그 빌립보 지역에 전한 그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거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렇게 생략하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 큰 지진을 내리셔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이제 탈출시켜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지 않고 저 지역에 보시면은 조금 작은 글씨로 있는데 암볼리아, 아볼로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 그리고 쭉 화살표를 내려가시면은 아덴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고린도라고 있는데, 이런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오늘은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자막을 준비 안 했더니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지도를 설명드리고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죠. 사도 바울하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암비볼리아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뭐 매도 맞고 하다가 사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요 한 뭐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중간에 뭐 산맥도 있고 뭐 늪도 있고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한 그런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냐면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귀부인들, 그러니까 좀 돈이 많고 좀 귀족,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사람들이 이들을 막 따르다 보니까 이 거기에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힘쓰는 우리 어깨 형님들, 불량배 형님들을 데리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잡으러 간 장소가 어디냐면 야손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뭐 나중에 보면은 이 야손이 이 사도 바울의 뭐 친척 정도 되는 사람 같은데 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마무리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주 정도 복음 전했다고 했죠?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막 잡으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여기서는 안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피신했던 곳이 아까 제가 지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는 데살로니가보다 막 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시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는데 이제 못 잡았는데 보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이제 쭉 화살표 내려가면 아까 처음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데살로니가 기준으로 바로 옆이 베레아잖아요. 근데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어디냐면 우리한테는 익숙한 지역이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아테네가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헬라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살고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이 아덴에서 원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함께 동행했던 바울, 실라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 교회잖아요. 3주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부흥했던 그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받았던 디모데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했던 내용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좀 앞에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읽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원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 3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여기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약 3주 정도 잠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제 더 위로하고 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편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이렇게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주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있는데 한 주 길으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아이들, 또 다른 나라고 언어도 다르기도 하지만 그들의 얼굴과 어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사도울과 이 신라를 따랐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전해 들은 내용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3주 정도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신생교회예요. 우리로 하면은 개척교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했던 모습이 바로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의 내용들,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중간에 있으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믿습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것들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요, 믿는 것을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믿으세요? 네. 왜 믿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이 금요일 날 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놀고 즐기기 좋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왜 모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교회 다니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도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났던 행동들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막 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이 보니까 기침을 하네. 좀 필요하겠구나. 네. 사랑하게 되면요 계속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예. 돈 받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수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수고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들이 소망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부와 물질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인내 바로 앞에요. 무엇을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가장 건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운영 시스템 이런 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운영이 잘 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이런 거는요, 세상의 건물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요, 세상의 그런 시스템들이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모습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만이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택하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많은 복들도 함께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나는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을 피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사고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 모든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나의 인생을 되짚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더니 거기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원래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이 빌립보에 있을 때요 매도 맞고 옷도 찢김 당하고 이 그 감옥에 처하다가 어떻게 풀림을 당하고 먼 길을 걸어와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매맞고요, 옷도 찢겨 있고요, 감옥에 끌려 있다가 막 도망치듯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막 산도 넘고요, 막 늪도 지나고 뭐 그 강도 건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몰골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췌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모습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고 그 복음을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니까 저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겠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요 나의 현실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더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요, 뭐 예수라는 뭐 이름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와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죠. 아까 제가 지도에 보여줬던 그 주변에까지 본이 되고 그 본이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건강과 내 자녀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내동 지역이 변화가 되고 부천 지역이 변화가 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천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